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말씀과 함께 기호도 있고 숫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쓰여진 숫자들은 각주를 다른 거라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괄호가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출판사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없지만 기호로 나와 있는 괄호는 크게 소괄호와 대괄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괄호는 원 모양으로 된 괄호고 대괄호는 꺽쇠괄호라 얘기하는 끝이 꺾여진 이런 괄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내용 속에 이렇게 꺽쇠괄호, 대괄호로 쓰여진 본문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내용들이 꺽쇠괄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괄호로 내용이 나온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본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울까 판단해 보면 먼저 쓰여진 성경이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 되어지는 파피루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꺽쇠에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읽으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에는 없지만 읽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꺽쇠괄호로 성경에 첨가를 시킨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반해서 원모양으로 소괄호로 이야기하는 이 괄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 사본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모든 사본에 들어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를 치는 겁니다. 좀 더 강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소괄호로 쓰여진 부분들이 시편이나 하박국서 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과 하박국서에 소괄호로 쓰여진 것은 셀라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소괄호를 치게 됩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74번이 언급이 되었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의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하나님을 곡조에 맞춰서 찬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셀라라는 부분을 보면서 음을 좀 높이라라는 의미지 않을까, 아니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의미로 셀라가 첨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쉼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이 원모양의 소괄호를 써게 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앞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하여서 강조하는 의미로 소괄호를 치고 내용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은 소괄호로 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든지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언급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라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면은 어찌됐든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동행하시는 것 같이 느끼다가도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 잊고 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는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 하면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좀 똑똑한 소년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어쨌든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거기서 좋은 훈련을 받고 또 바벨론 나라의 신하로서 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메덴 나라 다리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의 뛰어난 지혜로운 신하들은 자기의 신하로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니엘을 인정하여서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신하로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메대 나라 신하들의 반대를 당하는 겁니다. 신하를 볼 때는 어떠합니까? 자기들은 메대 사람이고 다리오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 유대 나라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다 해서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문제 흠집이 있는가 살펴봤지만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최고의 임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을 내려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절하는 자들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권했던 겁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들의 뜻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한 내용입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그 신하들이 내놓은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조서의 끝은 다니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집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보란 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몰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보다는 듯이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합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감사는커녕 원망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내가 신하들의 계략에 넘어간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내린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 끌려온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못 풀어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못 풀어주지만. 그 말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최고의 신하를 세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계략에 빠져서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이 어찌됐나 새벽 날 새자마자 갔더니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인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자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배고픈 사자라면은 먹잇감 들어왔는데 먹지 왜 안 먹었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자 입을 막냐? 사자가 단지 배불러서 안 먹은 것뿐이라. 성경은 그걸 알고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안 된 것을 알고 왕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신하들이 나를 속여서 훌륭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왕이 분노하여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끌어오게 하여서 사자굴에 던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은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건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고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문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겁니까? 우리나라 독재시대 경험해 봤지만 독재시대 법이 없다 보니까 무고한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요, 고문당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고문당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성이 이게 제정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문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문들 있지만 잠 안 재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며칠 잠 안 재우면은요,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문들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그런 고문 안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명분 세워가지고 고문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들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구차히 풀려나기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래서 풀려나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그대로 고난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도 같이 끌려오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끌려올 때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끌고 온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죠. 그 우상을 세운 다음에 누구든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겠다 명을 내립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떡합니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절하겠느냐? 거절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을 끌고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소년들이니까, 장래가 촉망한, 그래서 이 나라의 제목감이니까 죽이기가 아까워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풀문불에 던져질 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신도 건져내지 못한다. 그렇게 그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회유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개역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아온 것은 유대인 제사장들 시기로 인한 것이라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 심판하려고 했을 때 누가 하인들을 보낸 겁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하인을 보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벌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밤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애를 태웠다.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빌라도가 총독 몇 년 하겠습니까? 아내는 어떡합니까?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총독 몇 년 하겠다고 아내 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 하니까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 추호도 안 한 겁니다. 어찌하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씀밖에 안 하세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니까 대꾸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예수님 가문이 큰 가문이면 자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대답 안 하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대답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구차하게 변명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와서, 주님이 그때 이런 얘기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유리하여 궁핍을 받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 궁핍한 것 아닙니까? 먹고 살 것 없으면 참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도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 생활할 때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은 농사를 짓으신 분이세요. 교회에서 부장님으로 임명하니까
그 집사님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거 농사 져서 부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부장 정도 되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교사들 식사라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농사 져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물질이 없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이제 부장 집사님 일을 잘 감당하셨는데 연말쯤 돼가지고 교사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여쭤봤습니다. 아니 농사 지셔서 무슨 돈이 있어서 교사들을 대접하십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추값이 금값이 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데 갑자기 상추값이 몇 배가 뛰어가지고 내가 교사들 식사 낼 수 있는 이 물질이 생겨서 교사들 이렇게 내는 겁니다. 간증하면서 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물질이 없을 때 참 힘들구나.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물질 없고 잠잘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오히려 그거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친척 고향집을 떠난 자 아닙니까? 유리하는 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자발적으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부분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야기했지만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 롯이 먼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떠나라 하니까 같이 떠났는데 데라는 하란에 왔을 때 가나안에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다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데라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유리하는 것,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하란에 있기를 원하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머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두 번째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 하니까 여기 도착했구나, 정착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 본향만을 바라보고 본향만이 진정한 내가 거할 땅이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이 땅은 유리하는 삶이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유리하는 생활, 유리하는 삶, 오히려 그 삶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가 되려면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믿음, 유리하여 궁핍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셔서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